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6일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다를 건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이기풍 목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이기풍 목사는 186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고 12살에는 백일장에서 장원을 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정의감과 의협심도 강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평양 좌수를 폭행했다가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동학에 가담했고 1890년 평양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94년 전군보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1896년에는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서인이 되어 함경도를 돌며 성경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복음 앞에서 그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1901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황해도에서 조사로 사역했습니다. 마페 선교사의 권면으로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중 첫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 길선주와 서경조 등 함께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1908년 이기풍 목사는 당시 외국 땅과 다름없던 제주도로 파송되었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는 사고까지 겪으며 44일 만에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주도는 신축교난의 여파로 기독교에 대한 공포와 적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협과 굶주림, 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식과 잠자리를 거절당한 끝에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려준 해녀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첫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도우며 섬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910년에는 영흥학교를 세워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고 그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은혜도 나타났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제주 사역을 통해 성안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기도처가 세워졌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자녀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벌교와 광주, 순천과 고흥, 다시 제주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작은 섬 우왕리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1940년 다시 구속되었다가 출감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2년 6월 20일 77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기품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책을 평생의 헌신으로 갚으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언한 그의 삶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묵상. 이기품 목사의 삶은 자기 부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 요청인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한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자리를 내려오는 일이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예상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뒤에 종종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기품 목사의 순종에는 그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가 편한지를 묻지 않았고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답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제주에서의 사역은 빠른 변화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복음은 더디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단기간에 증명되는 진리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임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고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남을 것인가? 오늘도 사랑할 것인가? 오늘도 떠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이기품 목사의 삶은 신앙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신앙은 성공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 때 완성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합니다. 이기품 목사의 삶은 지금도 조용히 말합니다. 신앙은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길이라고. 이기품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여전히 안전과 계산을 함께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인가? 오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 앞에서도 떠나지 않았고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다를 건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세 6일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8쪽, 29쪽, 31쪽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있는 곳에서 또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에 태어나셔서 1942년까지 사셨습니다. 77세의 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몇 가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있는 사진인데 이 순교자 이기풍 목사 순교를 하신 기념을 해서 또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은 참 아주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참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한국 교회 최초 목사 평양신학교 이래 졸업을 하고 이제 최초로 목사가 배출이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 최초 7분의 목사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우리가 이제 익숙히 듣고 있는 목사님들도 들어 있어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한 7분의 목사님이 배출이 됩니다. 이게 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사례 권사 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제 있고요. 이 표는 무슨 표냐 하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세운 교회들인데 성내교회 후에 이제 성안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1904년도에 세워졌고 금성교회 1907년, 성읍교회는 1910년, 모슬포교회는 1910년, 제주 중문교회는 15년, 삼양교회 역시 15년, 오산교회 16년, 용수교회 18년.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뻗어나갑니다. 다 뻗어나가서 오늘날 제주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기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시초는
이기풍 목사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고, 물론 제주도에 샜지만 후에는 이제 전라도로 가가지고 고흥, 별거 또 광주, 지금 광주 제일교회 가면 광주 제일교회 그 동산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도 또 귀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섬에 가가지고요, 마지막 지역에서 섬기다가 7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귀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뜻깊게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사셨던 분이 저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이기풍 목사.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이기풍 목사님의 삶은 오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시면요, 1921년도 사진인데 1921년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총회에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총회장이 되셔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1921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인생 결론이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 복음 앞에서 인생이 바뀌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부인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권리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풍 목사의 인생은 처음부터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교사들을 누구보다도 미워했던,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느 날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큰 부상을 입히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유명한 사무엘 오스틴 마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1일 특세할 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 삼리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턱뼈가 부러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기풍이라는 사람. 핍박하고 아주 선교사님을 공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이기풍 일을 처벌했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해줬어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 우리 교단 표인가 동시에 우리 교회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그 원수 같은 이기풍이를 마페 선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 그 사랑에 이기풍은 완전히 녹았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페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분은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후에 우리 한국 교회사의 제일 첫 번째 목사 안수 받는 목사 7인 가운데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있죠. 평양 대부운동,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나던 해죠. 그때 또 우리 교회사로 볼 때에 한국 최초의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데 대전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주 척박한 땅에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외국과 같은 땅에 그러니까 외국 선교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선교사를 보내자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어요. 제주 땅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무속신앙이 아주 심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배척도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던 곳이었어요. 그때 이기풍 목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결코 평안한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길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풍 목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헌신이 제주 선교의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아멘.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들어갔을 때에 상황은 매우 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돌을 맞았고 교회를 세우면 방해가 매우 심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풍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최초의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에 나오는 교회들이 바로 이기풍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제주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초에 제주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동문 대회 때 가서 참 제주도에 가서 느꼈던 것은 참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불모지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운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거의 전무했지만 지금 배간 30-40년이 지난 지금 그 설립 100주년이 넘는 교회들이 제주도에 꽤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는 교회. 세월이 그만큼 흐르는 거예요. 왜 지금 제주도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기풍 목사의 헌신입니다. 한 교회 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 기독교 역사는 이기풍 목사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 참 우리가 이 말에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사순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2026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풍 목사님의 삶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충성,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신앙의 아름다움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단지 제주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주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선교지를 끝까지 그 제주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바다 위의 등대와 같은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등대처럼 그는 제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종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은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믿음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21일 특세 6일차에 우리는 한 사람을 또 묵상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돌을 덜지던 청년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바다를 건너 선교사가 되었고
평생 그 자리를 지킨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다를 건너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기풍 목사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지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